이끌림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거기 보니까 아까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으니 또 다른 보혜사. 그럼 보혜사가 한 분이 계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혜사가 지금 현재 있었는데 다른 보혜사를 또 보낸다는 얘기죠. 성령을 우리는 보혜사다 그렇게 해요. 현재 계신 예수님 성령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그러고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변호자를 얘기합니다. 변호자, 변호사 같은 소리죠. 또 다른 보혜사가 오는데 성령이 이제 올 텐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보혜사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는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 보내준다는 거죠. 그분이 영으로 이 땅에 오시는 성령을 얘기하는데 그 성령, 그 보혜사를 보내주면 내가 너희들이 하신 일을 다 생각나게 하고 그 일을 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이번 주는 성령에 대한 얘기인데 그걸 잘 오늘 듣고서 내일 같이 공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성령을 잘 알고 그리고 성령을 내가 또 받아야 되고 또 우리 친구들에게도 어린 영혼들에게도 성령을 또 가르쳐주고 또 그들도 성령을 또 받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다 타락이 됐어요. 성령을 말하지 아니하고 은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타락되고 지금 부패되고 세상에 다 세상 속에 속해 버렸어요.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세상 안에 들어가 버렸죠. 성령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죠. 아까 잠깐 보니까 미국에 4,000개씩이나 그 교회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4,000개씩 1년에 없어지는데 그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어떤 뉴욕에 있는 큰 교회에서 우리는 1년에 1,000개씩을 내가 교회를 개척교회를 만들겠다. 그거 보고 그 목사님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렸어요. 4,000개씩 없어지는데 그 교회 한 교회에서 자기들은 1,000개씩을 만들어내겠다고 개척을 시키겠다고 그런 걸 보고 참 다행이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도 한없이 여러분 교회가 다 없어져요. 그럼 새로운 개척이 돼야 되는데 개척할 만한 데가 없거든요. 큰 교회에서 부목사들이나 전도사를 막 키워가지고 막 내보내야 되는데 다 끌어안고 그렇기 때문에 내보내지도 못하고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지금 생기고 있죠. 결국 기독교가 이렇게 해서 없어지면은 아마 참담할 거요. 앞으로 기독교가 없어지면 여러분들 아주 소수 종교가 돼버리면 얼마나 핍박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알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에 여러분 세대에 분명히 있을 거요. 그러면은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말도 못해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 때가 아마 돌아올 거예요. 그렇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지금도 와서 그냥 앉아있기는 해도 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여기 내가 오늘 왔는가.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있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관념적으로 종교생활 하듯이 그냥 의뢰하던 것이니까 그럼 예배를 드리고 그냥 예배도 왜 드리는지도 몰라요.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그냥 듣다 가야 되지. 이런 투거든요. 이런 투가 되기 때문에 아주 신앙이 허접하고 금방 무너지고 악한 것들이 한 번만 덤벼도 금방 바로 쓰러지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교회가 소중한 걸 몰라요. 자기 교회가 소중한 걸 모릅니다. 자기 교회가 소중한 걸 몰라요. 나는 지난번 한번 그런 얘기 됐죠. 여기서 복지사를 하나 하는데 경상 큰 마을에 사는 어떤 아주 좋은, 내가 쏙 반할 정도로 믿음도 좋고 쏙 반할 정도로 한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채용하려고 딱 다 정해놓고서 교회는 우리 교회 나오시오 했더니, 목사님, 내가 장로 딸인데, 그리고 우리 엄마가 권사인데, 평강교회, 그 평안교회잖아. 거기 가다 보면 길거리 평안교회 그 교회 장로님이에요. 내가 거기서 컸는데, 거기서 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장로인데, 다른 건 다 목사님 말 따를 수 있고 했겠는데, 그거 하나는 안 되겠네요. 우리 어머니도 거기 지금 권사시고, 아버지는 장로고, 나도 거기에 이렇게 다녔는데, 내가 어디 갈 수가 있겠느냐고. 나는 우리 교회, 그 평안교회죠. 그 교회 나는 버리지 못한다고. 그런 걸 보고 참으로 더 욕심이 나더라고. 적어도 자기가 소속된 교회에, 적어도 소속된 교회에 그렇게 할 정도의 자부심도 있고, 그렇게 할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아무 때나 버릴 수 있는, 아무 때나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자가 과연 그 교회에서 모여서 과연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들 진실된 기도가 과연 있었고, 그런 사람의 과연 그렇지 못한 자가 그 교회 부흥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고 성도 하나가 없어지고 안 나오고 교회가 퉁퉁 비어도 마음 한구석에 허전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도 없고, 그런 자가 무슨 권사고 장로고 그가 무슨 집사겠어요. 참으로 어리석죠. 나는 그 선생 아버지 어머니는 모르지만, 또 그 목사도 모르지만 참으로 그걸 보고 잘 가르치고 가정교육도 잘 됐고 참으로 욕심난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소속된 교회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생명을 걸고 교회가 빈자리가 있으면 채우려고 막 노력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직분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 직분자가 그런 거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면 그 직분을 받을 의미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그런 걸 보면은 안타깝죠. 우리는 항상 내가 거쳐 있는 그 교회에서 내가 참으로 잔뼈가 굵었고 살았으니까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크고 여기에 살고 복을 받고 살았으니까 내가 그 교회에서 충성을 해야 되겠다. 내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도 내가 여기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려서부터 잘 키워놓고 나니까 대학교 졸업 맞고서는 나는 다른 교회 가겠다고,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고. 이런 망할 것들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앞으로 결혼해서 자기 식구들하고 계속 오랫도록 살 수 있겠어요? 실정을 그렇게 빨리 느껴서?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허접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예수를 믿는 목적도 알고 내가 소속된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것도 알아야 그게 살아가는 근본이지, 그것도 모르고 살아간다고 그게 정상적으로 눈 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도 금식하고 올라왔을 때 성령이 얼마나 충만했냐.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은 의지가 없어요. 그분도 인성이 있고 신성이 다 있으신 분인데, 그런데 성령이 쫓아냈다. 자기 의지는 하나도 없고 다 성령께 맡겨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가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얼마나 성령이 강권적이었으면 자기 의지가 있지만 그 성령에 의해서 쫓김을 받는 그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생애 내내 그 성령, 쫓김을 받는 그런 상태의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다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교회에서 우리는 영적인 이중생활을 합니다. 육체의 생활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 안 하면 못 살아요. 밥 안 먹고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옷 안 입고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육체의 생활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생활을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영적인 생활을 내가 참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근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안 되고 나서는 참으로 신앙생활 언제든지 넘어지고 언제든지 교회돼버리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거기 11절에 보면은 14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11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은 내가 자유로 말하는 거 하나도 없이 나는 다 아버지가 말하는 것만 나는 한다 해서 온전히 성령의 반드시 인도함을 받아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자기가 하나님의 역사한 예언을 참으로 줄타리기 하듯이 간들간들간들하게 해서 공생애를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성령의 감동으로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치 않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를 알지를 못해요. 성령 충만한 자만이 하나님의 작은 신음도 하나님의 나한테 작은 메시지를 작은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도 성령 충만한 자는 이건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계속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작은 손길까지도 알아요. 성령 충만한 자는 큰 것만 이렇게 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자는 곰곰이 생각하고 평상시에도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그 작은 손길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의 작은 신음도 하나님 응답하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보면은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었다. 이거 다 하나님 인도합니다 라고 봐야 돼요. 엘리야라는 사람도요. 그가 호렙산에 갔을 때에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했어요. 많은 소리가 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 음성이 듣지 아니하고 작은 미세한 아주 미세한 소리를 그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손에 저주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저주도 몰라요. 저는 자기는 당연히 모르고 다른 사람이 너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해도 그냥 긴가민가하고 민둥민둥하고 말아요. 그게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 역사하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 살아계시니 또 난 이렇게 해줄 거라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이 나를 영원토록 또 인도해 줄 거라고 여기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는 인도 안 해주고 나를 죽게 내버리겠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면서 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나오는 자를 상주심을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상주심을 믿는다는 것은 그에게 나오는 자를 찾는다는 것은 그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를 의지한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는 찾는 자. 왜 찾아요? 살아계시니까 찾는 거죠. 왜? 의지하려고. 그분의 도움을 얻으려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신앙이 왜 방황하고 왜 허접하고 왜 필요하는가?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이 잊어버려서 그래.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을 몰라. 잊어버렸어. 그냥 방만하게 하는 게. 그래 신앙이 필요하는 거죠. 아니 배가 방해를 하면 어디 갈 길을 나침반을 놓고 분명히 그곳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나침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표류하고 바람에 둥실 떠서 죽기만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마귀는 눈에 보이고 계속 유혹하고 위협하고 곧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마귀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망각해버리고 그분의 신음을 작은 은혜를 주시는 것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눈을 뜰 때부터 감을 때까지 언제예요? 응? 눈을 뜰 때부터 감을 때까지 언제예요? 응? 아침부터 저녁까지? 응? 응? 죽는 날까지. 평생을 얘기해. 평생을. 작게 따지면 하루지. 하루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 눈 감을 때까지 하루지요. 그러나 길게 보면 눈 떠서 엄마 뱃에서 나와서 눈 뜰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을 주님을 살아계심을 의지하고 평생을 주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꼭 계속적으로 잊어버리고 나가버리고 세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항상 얘기하지만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의지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를 하기를 여러분 다 원하잖아요. 나도 원해요. 기도하기를 다 원합니다. 그러나 왜 못해요?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방해만 안 하면 얼마든지 나와서 기도해요. 그거 뭐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그거 한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거든요. 마귀가 계속적으로 방해를 하는 거야. 방해를 기도 못하게.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천사들이 막 움직이는데 천사들이 움직여서 천사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럼 마귀들은 어떻게 이 세상 영들은 그걸 못하게 하려고 막 계속적으로 방해를 하는 거죠. 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면 기도 안 하면 벌써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시험 들은 거예요. 시험이 뭐예요? 마귀가 붙잡고 있는 게 시험이에요. 마귀가 못하게 하는 거 시험이라고. 하나님을 못하게 하는 시험이라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한 이유는 뭐냐? 시험 안 들으려고. 마귀가 시험 못 들게 하려고. 그래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성기라고 그래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때가 되면 내가 너 집에 오리라. 이것을 아브라함은 계속 믿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이 믿듯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능합니다. 믿음이라는 하나님 신뢰하는 거죠. 믿음이 신뢰죠. 신뢰이 믿음이고 그야말로 확실하게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약속한 것에 대해서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돼요? 아, 너는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룰 줄을 믿는구나. 이거 하고 너는 내가 약속한 거 내가 거짓말 시키는 줄 알고 너는 안 믿는구나. 이거하고 차이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많이 차이 납니까? 내가 약속한 것을 너는 믿구나. 너는 이렇게 지금 어려운데도 내가 꼭 이거 이렇게 이루어줄 거 너는 믿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보셔야 되지.
저는 믿지도 않아. 이러면 그 무슨 꼬락서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약속의 자녀고, 아브라함의 편에서 보면 그는 믿음의 자손이에요. 믿음의 자손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무엇을 믿어요?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으면 그 열매가 반드시 열리죠. 그 열매가 뭐예요? 이삭이죠. 더 크게 따지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가지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냐? 우리 영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믿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근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통역자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와 통역한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일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무슨 통역을 하려면 상대방을 다 알아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과 통역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무슨 일을 활용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소리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이삭은 또 야곱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계속 유지가 계속 되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삭에게 넘어갔습니다. 율례를 두셨어요. 또 이삭에게 준 약속도 또 그대로 또 야곱에게 넘어갔어요.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약속만 믿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 가서 그 약속이 12제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그 약속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산자에게 역사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말하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근본이 다릅니다. 세상 예를 들어서 저 오래되신 그 정주영 회장님이나 그 오래된 김우정 회장, 이분들 대단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한 약속이 지금 지켜집니까? 그건 안 지켜져요. 그 사람들은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숨쉬고 있다면 그들의 약속은 지켜지죠. 왜? 아직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죽음으로 인해서 그런 약속은 안 지켜져요. 그 후세가 와서 없던 걸 해 하면 그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지만 인간은 육체가 있어서 초창했지만 또 죽고 초창은 또 죽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자손이 유전돼서 넘어가지만 죽고 또 살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지만 하나님은 여전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여전하게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약속은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 후손에게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 가면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나는 아브라함 전부터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아브라함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주님이 직접 하셨다니까. 나도 그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고서 나중에서 알고서 깜짝 놀랐어. 아니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때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이 이삭을 나왔는데 이삭은 표적으로 약속의 열매로 나왔지만 근본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말하는 것인데 그게 도대체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것이 있는가 봤더니 요한복음에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아브라함도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 예수님께 자기가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어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내가 그 속에 들어갔다가 그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계속적으로 자녀가 태어날 것을 믿었어요. 그때 나는 아니 어떻게 믿었어? 이삭이 태어난 걸 믿었겠지? 누구든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하기를 히브리서도 그러잖아요. 그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믿은 것은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그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믿었다는 게 어디 있는가? 봤더니 요한복음에 그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그걸 보고 성경이 참으로 이렇게 오묘할 수가 있는가? 9장, 아니 8장. 요한복음 8장 봅시다요.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예수님 때 이 공생애 그분이 태어나서 지금 죽는 그 모든 과정, 그 공생애 때를 예수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어디에 있는 거냐? 여러분 다 창세기 잠깐 펴보세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8장.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죠. 여러분 18장 10절에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령되게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 뒤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고 사라의 경선을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건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는 이삭을 낳는다는 얘기인데 이삭을 낳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 이삭을 낳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보는 거냐? 쭉 냉겨 보면 어디에 또 그런 게 나오니 이렇게 나와요. 22절에 22장에 보니까 그 후에 아브라함이 1절 그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가로되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놓고 어디를 보니까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알았노라. 그러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통해서 씨를 남겨준다고 해놓고 죽이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을 하니까 그 믿음으로 순종한 것은 누구를 얘기한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얘기를 한 거다. 그 소리. 그걸 믿었다는 거죠. 아니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 누가 얘기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는 진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창세기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이 오묘하고 신기한 말씀이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이삭에게 율례로 오고 야곱에게 추측으로 다시 와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적으로 내려오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역사를 나타냈는데 그 아브라함이 직접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난 아브라함 때부터 전에 있었고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것이 얼마나 오묘한 일이냐 그 소리죠. 야, 봐봐요. 바닷속에 강에 이렇게 보면은 이런 둔봉 같은 도 그런 거 있죠. 연못 같은 보면은 물이 흘러요. 그런데 고기도 안 보여. 그런데 붕어들이 탁탁탁탁 뛰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 유등천에 가도 고기가 안 보여요. 그런데 이만한 것들이 퍼떡퍼떡 뛰어다니고 위로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 걸 보고 아, 여기 밑에 지금 안 보이지만 고기들이 많구나. 이걸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 안에서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소리요. 성경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내가 지금 갖고 볼 수 있어야 이게 영적인 것이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다 그 소리예요. 육적으로만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육적으로 물속에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피레미가 뛰든지 큰 붕어가 뛰든지 뛰는 걸 보고 아, 여기 고기가 많구나. 바다에서 그 배 타고 가는 사람들이 막 그 고래가 막 푹푹 뜨고 막 갈치가 뜨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아, 여기가 고기가 많구나 이렇게 알듯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그걸 찾아내야 된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씩 한 번에 어떻게 다 찾아요. 우리가 하나씩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가서 내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이 사도 요한과 똑같은 그런 체험을 내가 해야만이 은혜가 되고 도저히 그것이 체험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고 기도 안 할 수도 없고 약속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소리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렇게 자꾸 기도하면서 깨달아 가야 되지. 겉으로만 보면 육체적으로만 읽어지지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목사님 얘기해 주면 그것이 아, 그거구나 하나씩 구슬을 껴나가기 시작을 해서 목걸이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으라는 것이 그래서 읽으라 하는 것이지 뭐하러 읽으라고. 그냥 구원만 받으려면 뭐하러 신앙생활 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향해서 베드로가 딱 발을 내디딜 때 걸었어요. 사람이 바다를 어떻게 겁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걸었어요. 못 걸을 것 같죠? 걸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광야에 살 때 그 농사 하나도 안 짓고 살았다니까. 농사 하나도 안 짓고 살았어요. 날로 하나도 안 떼고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먹고 살았지. 다른 민족은 다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서 별보기 하면서 농사를 짓고 양을 치고 그 어림을 다 해야만이 그들이 먹고 살았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은 38년 동안 그렇게 안 살았다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그냥 살았어요. 그들은. 그게 바로 오늘날 그것이 베드로가 물을 걷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랑 똑같지.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나 여러분들과 우리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재 살고 있는데 그걸 내가 육체가 가려져서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것 뿐이다 그 소리.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해서 빠져가는 걸 보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떠내린다고 내려내겠어요? 바다에? 못 떠내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응? 베드로가 무리를 떠내리는데 그 별거 아닌 것 같아? 바로 풍랑이 일어나고 캄캄한 밤중에 지금 풍랑이 예수님 음성만 듣고서 떠내리라니까 퍼뜩 떠내렸는데 그걸 걸었는데 떠내릴 수 있을 것 같아? 못 떠내린다니까. 지금도 못 떠내리잖아. 지금도 주님의 우리는 못 하잖아요. 지금도 그걸 보고 베드로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지금도 죽어가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잖아. 그게 못 떠내리는 거 뭐가 달라? 베드로가 물속에 떠내렸어. 우리는 못 떠내려. 지금 못 떠내리고 있다. 그 소리에 내 얘기는 지금 못 떠내리고 있단 말이야. 우리는 왜?
죽을까 무서서. 근데 베드로는 죽을 것도 고사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뛰어내렸어. 지금 주님 올인하고 기도하면 뭘 거 준다고 그러고 다 해결해 준다 해도 못하잖아 지금. 그게 못 떠내리는 거예요. 그게 꼭 물속에 들어가는 거 뛰어내리고 안 뛰어내리는 그 믿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현재 상황에서 영적으로 못 뛰어내리고 있다니까. 주님 앞에 내가 올인을 못하고 있다고. 아직도 긴가민가 양다리 걸치고 하고 있단 말이죠. 기도 못하잖아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면, 꼭 15절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를 믿는다면 내 계명을 지켜. 주님 하라는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못하잖아.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많이 허접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잘하는 것 같아도 베드로 얼마나 그 대단합니까? 그 사람이 빠져서 허우적거서 풍랑을 바라보고 빠졌다는 거,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뛰어내린 걸 생각하라니까. 왜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만 생각해? 왜 세상 쳐다보고 예수님 안 쳐다보고 이 빠진 것만 생각하냐고. 뛰어내린 걸 생각해봐. 우리는 그나마도 못 뛰어내리잖아 지금. 주님 우리 뭐 물에 떠내리라 그래? 다른 걸 좀 하라고 그러지? 못하잖아요. 어리석은 짓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오늘 그래도 본문에도 그 소리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14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소리입니다. 예수 이름은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 이름은 창세 전부터 계셨던, 누가 이름 져준 게 아니라니까.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게 예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뭐라 했? 내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줬다는 거예요. 내한테 줬으니까 너는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가르치라는 거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그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방언도 말하고 기도도 하고 그 이름으로 다 하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가장 큰 권세냔 말이죠.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예수 이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너 교만해 그랬더니 내가 왜 교만해요? 내가 왜 교만해? 너 육체적으로 교만하다는 게 아니야. 영적으로 볼 때 네가 교만하다네 벌써. 그걸 왜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이게 교만하다는 것이지. 육적으로는 교만해도 되죠. 육적으로는 교만했다는 것은 요즘은 자기 PR 시대예요. 자기 PR을 막 해서 누구든 나를 쳐다보고 나를 데리고 가라고 그러고 자기 PR 시대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이 자기 PR을 합니까? 자기 PR 시대예요. 육체는. 그러나 영혼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네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 네가 높아지려고 기도하지 않는 걸 보고 네가 교만하다. 네가 교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니요. 기도는 물론 많이 하면 좋죠.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응답 받으란 말이에요. 응답. 네가 응답을 지금 현재 받고 있냐? 많이 하면 좋지만 네가 응답을 지금 받고 있냐? 그 소리. 응답 받고 있느냐? 응답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네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있느냐? 한 번 기도해도 5분을 기도해도 응답되는 기도를 해야 할 거 아니요? 권능들이 움직이는 기도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권능이 움직인다니까. 권능이 뭐예요? 천사잖아. 천사들이 움직인단 말이죠. 움직이는 기도, 천사가 움직이는 기도, 이게 권능들이 움직이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해야
하늘에 상달되잖아요. 그 상달되는 기도를 해야 되지. 그 기도는 뭔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잖아요.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그 기도가 상달되지. 믿지 않고 그냥 하는 건 뭔 기도요? 중언부언하는 거죠. 그냥 무언가 눈감대감 있으면 해주고 없으면 마시오. 그런 거나 뭔가 달라요. 내가 3,000배를 하고 1,000배를 하면 누군가 다 도와주겠지.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불교 신자들 뭐 합니까? 길거리 가서 3보 1배인가? 세 발짝 걸고 한 번 또 절하고 저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면서 그 방송에서 그 사진 찍고 막 방송에 내요. 3번 걷고 한 번 절하고 3번 걷고 한 번 이렇게 하면 서울까지 와. 그럼 뭔가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도와줘? 지 다리만 아프고 무릎만 아프지. 누가 도와줘요? 안 도와줘. 우리는 뭐라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럼 그분이 받을 수 있도록 내 기도가 상달되고 권능들이 움직이는 기도, 이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야 그 기도가 성취가 되고 확인이 되는 것이지. 혹시나 그냥 와서 증언 뭘 하다 가면 의미가 없다. 반드시 살아계신 기도, 성령으로 하는 기도. 그 계속 있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는 기도예요. 성령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성령 하나님이 기쁘고 통달하시는 분이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와서 앉았다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고 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잠깐 기도하는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 살아계시지.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거 이거 하나님 받으시지.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정확하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정확하게 기도하니 살아계신 그분이 내 기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정확하게 기도하지 않겠느냐고. 잠깐 기도해도 정확하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아니 누구한테 가서 뭐 달라갈 때 대충 가서 얘기합니까? 정확하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도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기도. 그게 내 영혼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도가 참으로 죽을 때까지,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숨 쉬고 숨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는 기도해. 그게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